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지금 27절까지만 25절에서 25, 26, 27절. 자, 요게가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한 건데,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도 말씀을 했는데 이미 우리 주님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다시 제자들에게 나갔을 때 누구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느꼈단 말이에요. 뭔가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첨을 덮하면서 좌우지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뜨거워 가슴에서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 끝냈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저희가 강건합니다. 자, 어떤 반응을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왔어요, 안 왔어요?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불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놔두자, 잡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저녁도 됐는데. 그래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갔어요. 자, 그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고 주님은 들어가 줬어요. 또 가면 뭐 할까요? 말씀하게 되면 성경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왔다 또 입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 누구 말씀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술 때 음식 먹은 거예요,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 들은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주님은 안 먹어도 되는 몸인데 뭘 먹어요? 순환의 몸인데. 음식 잡술 때 딱 말씀을 가지고 떡을 딱 가졌잖아요. 이제 진짜 이 말씀을 하나를 준 거예요. 떡, 몸, 십자가 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축사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딱 저희들 때에게 정말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니까 딱 떼어서 주니까 31절 보세요. 아까 20절부터 얘기하면서 쭉 갔다가 당신 이랬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뭐가 벗겨졌다. 눈이 비늘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그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이제 구분됐어요, 안 됐어요? 아, 우리가 따라갔던 십자가 전에 이 3년 반 동안의 예수와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른 점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둘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보이지 않아요.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지고 변화해서 생명으로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밖에 못해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일단 나가면 그거는 입에서 나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요? 믿음이 자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요. 이 사람을 만나서 들으면. 왜? 그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점점점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핵심이에요. 해받은 후에 아까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 제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받은 후의 역사가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몰랐던 그 후의 세계,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의 세계에 눈을 떠요, 안 떠요? 눈을 뜨고 이제 알아보듯이 여러분이 그 시간이 오기까지,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눈 뜰까요? 못 뜨죠. 뜰 수가 없어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 믿고 그냥 끝나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 곁에서 떠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엠마오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시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점점점 멜기세덱 세계까지 점점점 자라가서 마지막 여러분은 최고의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해받은 후 이 세계는 십자가의 뭐를 말합니까요? 십자가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1장 11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다시 멜기세덱으로 올 것을 언급을 하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1장 17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의 한 자리가 빈 자리가 있었어요. 사도는 얼마를 채워야 돼요? 12사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파의 세계가 몇 지파인데? 12지파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 누가 빠져 있어요? 가룟 누구? 요 나쁜 놈이지, 그치? 잘 가다 마지막 능선에서 배신 때린 사람이야, 이게. 그런데 11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뽑는 지점을 잘 보세요. 뽑는 지점이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 때에 뽑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후에 뽑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지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십자가 후다 말이야, 지금요. 십자가 후에 뽑힌 사람은 아까 고전 1장 17절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 전에 뽑혔어요, 후에 뽑혔어요? 후에 뽑혔는데 사도는 12사도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13번째 사도인데 이방 사도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후에 뽑혔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냈대요. 그러면 십자가 후에 11번째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 것도 누가 보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걸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십자가의 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 후에 한 사람을 뽑아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 배신 때리고 그냥 예수 판 그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시간차로 보니까 십자가 후가 돼버렸고.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불의의 싹으로 뭐 했다?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했다. 마지막 그냥 배신 때린 거예요. 가룟 유다. 배가 터져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가룟 유다의 여러분 자살의 죽음은 이거는 그냥 아주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예. 창자가 터져 나오고 자살했다니까요. 예. 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 때리고 보니까 잘못된 걸 알게 됐어요. 잘못된 걸 알게 됐다니까. 아, 틀렸구나. 그런데 이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요. 이건 아주 사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악한 세계가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게 회개가 안 되는 세계예요. 거리가 방황하고 창자가 터지고,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한 사람을 뽑은 게 20절부터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는가 가봐요. 시편에 이미 기록된 내용인데 시편 잠깐 109편 가봐. 이 내용을 이미 어떻게 가룟 유다가 나올 것을 예언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룟 유다의 세계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없어서 우리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도 갑자기 자기가 배신 때린 거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에다 이 기록을 이제 남겨놓아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이제 요 한 사람을 더 이제 뽑아서 넣는데 이것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6절에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악인으로 저를 제어했다. 결국 뭡니까? 가장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이 루시퍼로부터의 그 이기지 못하는 세계에 이 악의 진짜 암흑 물질이 마지막 심판받을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했다.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리고 8절에 알려주는 내용이 뭔데요? 그 년수를 단축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지금요 이 내용이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누구에게 타인이 취하도록 이미 시편 109편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시편 109편 잘 읽어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참 이 내용이 그대로. 그래서 13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3절 한 절 더 보면 그 후사가 뭐에 돼 있다? 끊어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빈자리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해받은 후에 이 복음이 나오니까 그 자리 뽑을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에 기록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했다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누구에게요?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윗이요. 이미 이 가룟 유다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는 마지막 남아있는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편에 기록돼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실제로 그냥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여러분과 우리도 이 부활의 몸을 진짜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가룟 유다조차도 그냥 우연찮게 배신 때린 게 아니야.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렸어. 우리도 이 믿음 그대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그때에, 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이렇게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뭘 전할 사람이에요? 예수 전하니 부활 전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뽑힌 사람들. 예수의 부활이잖아. 그러면 예수로는 죽고 부활하면 누구다? 그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왜? 이걸 모르고 예수만 믿고 예수 제자들 모양 그냥 예수하고 오직 예수하고 잘 될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갔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냥 없다가 다시 그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아서 다시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듯이 지금 아직 그 십자가 후를 모르고 있고 20년 10년 예수 믿고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이 저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그 세계에 사도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가룟 유다 자리에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라는 그 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직무가 뭐예요? 예수의 이거 전하라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하는 사람으로 뽑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23절에 알려줘요. 딱 두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를 택하게 돼요. 두 사람을 청거를 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가니 유스도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예요. 여기에서 24절에 저희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가 되었습니까? 예.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가 되었어요 하면서 25절에 봉사와 및 누구의 직무요? 사도 직무, 사도 직무. 봉사와 사도의 직무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뭐가 봉사입니까요? 예수를 뭘로 전하는 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의 이 봉사를 하니까 내가 누구 직무를 가진 사람이 이 봉사할 수 있어? 사도 직무. 사도 직무는 사도들은 누구를 만나야만이 사도예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믿고 저주하다가 누구 만나서 사도 됐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직무. 그래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데 거기서 유다는 버리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살했는데. 그리고 26절에 누구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몇 번째 사도로? 12번째 사도로 수에 가입했다. 자, 이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가 맞아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전한 게 말세 때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예수가 온다, 영이 온다.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말세. 정해졌잖아요. 시편 118편에 여러분 가봐. 시편 118편에 18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저희가 나를 이제 애워싸고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 죽음에서도 붙이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22절 내려가봐. 22절에 내려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면 하나인데, 이 돌은 하나인데 차이점을 알면 버린 돌은 누구다?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그러면 머릿돌은 뭐다?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린 돌과 머릿돌은 하나 같은데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예. 직무상 버리는 돌과 머릿돌은 같은 돌 하나지만 직무가 같아요, 달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요. 그 우리는 이거를 알고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23절에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 우리 눈이 기이한 바다. 그리고 24절에 이 날은 누가 했다? 정하신 것이라는 게 정한 날. 그러니까 이 영을 언제 붓는다? 이거는 그러면 아무 때나요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 정한 날이 있네. 정하신 그 날에 우리가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딱 가서 마띠아의 이 12사도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말세가 되면 그때 뭐가 온다? 영이 온다. 영이 오는데 이게 영의 이름이 뭐야?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와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리고 18절에 또 알려줘요. 그때 내가 또 뭘? 또 영이래. 영요,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보이는 인자 예수로 왔죠. 또 영으로 내가 내 남정조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그래, 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뭐가 됐다? 초대교회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절만 찾아서 제가 그 28장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초대교회가 뭘 딱 한 걸 보고 이제 복음을 봐야 돼. 그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뭔가 보시라니까. 그래, 이런 세계에서 맏대아가 들어온 지점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존재력적 차이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로 알았던 세계와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고 똑같은 하나인 그분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 이게 다른 점이 있구나. 그 다른 점을 누구의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거 외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여자들이 보고 막 그냥 직접 본 거를 얘기해도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세계는 누구와 와서 누구 말씀으로만 해야지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지 믿어져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이 열려, 안 열려? 열리면서 몰랐던 그 후를 알게 됐어. 자,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 믿어져. 그래서 이 복음을 쫓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택배 기사예요. 저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고 온 여자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직접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한 말씀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만 동일합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까? 여러분도 동일해요. 할렐루야. 아, 나도 동일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정확하게 사도행전 28장밖에 안 되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시자니까요. 보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의 세계, 사도행전이 그냥 눈에 탁 들어와서 이 역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 가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골짜기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뭐 암세포가 있든 뭐 돌이 들어있든 뭐 그냥 어떤 것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이 암세포 죽어 이러면 죽게 돼 있고, 여러분 안에 몸속에 뭐 돌이 들어있어서 아프다 그러면 이 돌 빨리 전부 다 갈아져, 이래서 내 몸으로 빠져나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명령하시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는 누구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될까요, 목사님? 그건 그때부터 이미 명란철말 믿음이 떨어져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잖아. 그치? 믿음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믿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돌도요 갈아져요. 돌이 있어도 그냥,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이게 사진 찍어보니까 내 속에 큰 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대. 그거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그냥 갈아서 없애버리 무슨 수술을 해.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한참 이 그 복음을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때 이걸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돌 그런 게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 병원 갔는데 보니까 그 돌이 다 갈아져서 몸으로 나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믿어요. 그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 기도와 제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도록 그냥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돌이 갈아져 이렇게 명령해야 되고, 내 안에 이 암세포 죽어,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이 암세포 지금 사라져,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명령해 버려야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면 돼. 또 그거를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세게 가졌으니까 좀 해결되는가 이런 생각까지면 그건 또 이미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예.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갈아져서 나오든지 암세포가 없어지든지 그거는 내가 또 그냥 이렇게 되려고 하면 돼, 안 돼? 그 기도 허사야. 그 생각 갖고 있으면요. 그냥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예. 그리고 편안하게 계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사진 찍어봤는데 안 아파서 가보니까 아니 없네요. 이런 진단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어떤 거인 것을 알고 이제 이게 율법과 복음에서 잘 나눠서, 지금 여러분 율법은 진짜 내가 하도 외쳐야 돼서 아마 율법은 확실하게 각인됐을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복음만 확실하게 한번 각인되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크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의 정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철이 얼굴을 보면, 철이 형제 얼굴을 보면 내가 행복해. 여하튼 뭐가 저를 기쁘게 해주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아니 환경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우지가 얼굴은 그전보다요 혈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 몸에. 그때는요 그냥 뭐 후주구리하게 그냥 막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하수구가 안 뚫린 하수구가 뚫린 하수구 같아. 예. 그러면 뭔가요? 시간 지나면 뭔가요? 안 달라지겠어요? 야, 그래서 내가요, 야,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게 대단하다. 확실하다. 예?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을 많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보배롭고 보배로워. 내 진짜 간이라도 뚝 그냥 떼서 하나 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보배로운. 그렇지만 이것도 줄 때 줘야지 아무 때나 주면 그 사람 망해. 예, 간도 딱 줄 때 띠줘야지 되지요. 안 띠면 되는데 먼저 그냥 앞서서 띠주면 나도 손해보고 그 사람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달려갈 길을 이 복음을 잘 배워서 율법과 복음만 확실하게 알아도 성경이 탁 풀린다니까. 이제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렵지 않게 이해가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6월 2일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이제 또한 둘째 날 이렇게 6월 2일을 함께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오순절의 사도들의 설교,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깨달아 봅니다.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 주님 준비하는 그 일을 잘 준비해 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